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8절 끝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문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행하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소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유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무엇을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올바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 이 말씀 보면 내용이 좀 생소할지 모르는데 전체 맥락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어떤 표식, 참 종과 거짓 종의 어떤 그 차이를 여기에서 바울사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진리를 공격하는, 거짓으로 진리를 공격해 오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단은 그의 종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사악한 가르침,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아니면 거짓된 교리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파수꾼이란 말은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여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준 것처럼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비단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모조품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요? 그래, 진품을 연구하는 겁니다. 진품을 정확히 알면 모조품을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모조품에 대해서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 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모집품을 그곳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진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모집품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그걸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조폐공사에 근무하는 사람, 다시 말해 위조지폐를 가려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조지폐를 갖고 이게 위조지폐냐 진폐냐 가려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그들은 위조지폐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진폐, 그렇죠. 진짜 돈을 갖고 그 진짜 돈의 속성,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위조지폐를 식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거짓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것을 알게 되면, 진품이요. 모조품 대신에 진품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것들을 우리는 식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 진품에 대해서 바울사들은 약 20개월간에 걸쳐서 보험을 잘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진품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처도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짜입니다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해서 보내졌다고 하는 말을 믿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거나 막 그렇겠죠. 그런데 워낙 거리도 멀고 되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조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뭐 명품과 같이 그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모조품의 특성이 뭔가요? 진품하고 거의 식별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죠. 가장 가깝게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하고 거짓을 전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정말 그 식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11장에 보겠지만 사단은 뭐처럼 가정한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건가요? 마치 그 양을 도륙하는 먹이로 삼키기 위해서 덤벼드는 그 이리의 모습을 띠면 우리가 방비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니까 겉으로 보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식별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 그리고 진짜를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하나님 파수꾼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통해서 참 것이 뭐냐, 진리가 뭐냐, 거짓 것이, 그러니까 진품하고 모집품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진품에 대해서 우리 언급을 합니다. 그 신뢰를 한번 볼까요? 구약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군데만 우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13장입니다) 14절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숨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한다. 근데 거짓 참이 아닌 거짓 특징이 뭐냐면, 거짓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꿈꾸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현혹당하는 뭐냐면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런 걸 통해서 유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저게 참이겠지. 그런데 그걸 현혹당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 있는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고 방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바울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사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외부에서 오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이 이리가 있고 흉악한 이리가 있고 내부에서도 자기들을 좇게 하려고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이런 사람이 일어날 거다. 그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대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어느 교회도 또 어느 누구도 예리하게 또 그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방비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거짓된 것을 잘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1장 한번 3절을 보십시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계속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반복하게 되고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고린도 전서에서나 고린도 후서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 특징이 어떤 거였나요?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밖에서 왔다. 교회 밖에서 왔다. 근데 교회 밖에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다. 진짜는 아니었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닌가요? 가장 가깝게 보여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모든 전문가는 타지에서 온다. 그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자격하고 권위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 예루살렘에 보냈다고 하는데 사도들이 보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면 15장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보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누군가요?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외모를 봤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중심,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잘 살피지 않았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혼란스럽게 했고,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먹이사슬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그들은 바울보다 우월한 어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1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좀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여기 표현 가운데 앞에서 4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보물을 받게 할 때는 누가? 거짓 교사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는 특별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또 마땅히 사용해야겠죠. 그래야 교회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타단히 중요시해야 돼요.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는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듭난 우리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극히 다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보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5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들이 지금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어떤 추천서, 가짜였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현혹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의 특징,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 종교를 대표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구성한 게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방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거 있어요? 일종의 뭐를 줘야 돼? 유대인들에는 어떤 우월감을 그들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형제, 자매들, 형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건 맞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거의 유대인이었을 거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들의 특징은 고린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하고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10장 5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10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한다. 지금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의 특징 가운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헬라 문화의 어떤 대중적인 당시 헬라 문화에서 고린도가 헬라 중심 도시였으니까 헬라 문화의 대중적으로 대단히 위대하게 생각하는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웅변술입니다. 수사하기.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사들은 그 고린도 갔을 때 어떻게 나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그런데 이들은 대단히 화술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이들은 그런 화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11장 6절에 표현한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기 11장 6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는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해 조롱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 것처럼 심판하겠다. 그리고 심판을 지금 보류하고 있다. 아직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12장 12절에 보면 대단히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덕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반도덕적인 사람들을 왜 고린도 성도들은 잘 추종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에 뭐가 꼈다고요? 콩깍지가 꼈다. 한번 어떤 것에 매료당하면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참 그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11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말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만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비라하고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비아냥거렸을까? 바울이 하나님이 참 종이라면 자비라하고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왜 보수를 받지 않느냐? 그 보수를 안 받는다고 말하면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구원받은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 적절한 보수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가능하면 안 받거나 아니면 적게 받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래, 초기에 모임의 그 어떤 정서가 어떤 건지 알아요? 일꾼들은 어떻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 정서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일꾼들은 그렇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편하지 않나요? 성도들 마음 편하지 않나요? 뭔가 적절한 보수를 주려면 자기들이 헌신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죠? 헌금을 해야 하잖아요. 연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인색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부채질하는 게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돌아갈 일들을 자기들이 가로채는 일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정확히 말한 말씀에 보면 주제가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의 어떤 사도성, 자기가 하나님의 참 종이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자기가 전한 복음, 그렇죠. 자기 자신의 어떤 인신공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해온 이 복음, 그게 하나님이 보낸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가요? 결국은 교회에게, 그런 고린도 성도들 믿은 그 복음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후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거짓 교사들 전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변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의 어떤 틀림없는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바울 사도의 사도, 참 종인 이런 사람이다. 반해서 반대로 지금 거짓 종들, 거짓 교사들이 그 비교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게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조 부분에 속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진품을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거, 아는 걸 나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 본인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종의 특징이 뭐냐, 표식이 뭐냐고 하는 것을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함과 동시에 참 종의 모습을 말함과 동시에 반대로 뭐냐, 거짓 교사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품을 말해서 가품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종이 누군가, 참 종의 표식이 뭔가, 그에 반한 것은 다 거짓이지 않나요?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건 뭔가요? 요한 1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봐야 하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 않나요? 그건 자기 자신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그곳에 이르러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성령님이 세운 것인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존중하고 따라야 하잖아요. 음성을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는 그걸 잘못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말하면 그들이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외모만 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훨씬 참종인 바울 사도와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면 고린도 성도를 볼 때, 외향적으로 볼 때 누가 더 훌륭하게 보여요? 훨씬 더 멋져 보여요? 그렇죠. 거짓 화술 등하죠. 웅변술도 등하죠. 말 잘하죠. 그래서 보면 바울 사도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거짓 교사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편지나 그 내용은 참 힘이 있다. 근데 만나보면 별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고린도 성도, 그 현혹 당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너희들이 외모로 봤기 때문에 내 음성,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식별하고 잘 따라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다만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다시 말해 참종의 특징이 뭐냐면, 표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틀림없는 얘기 아닌가요? 진짜하고 가짜가, 모조품하고 진품의 차이가 뭐예요? 진리하고 거짓의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얼만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거짓 교사들은 뭐라 했나요? 아까 6가지로 생각한 저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에 속했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예루살렘에 보내온 사람이다. 청거스라고 보내온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신빙성 어디에 있어야 그렇게 행동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 속했다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된 쪽에서 저쪽되지 않고 그 어떤 품성, 그리스도의 어떤 품성이 드러나야 하잖아요. 연약하겠죠. 사람이니까. 그죠? 바울사도도 100% 다 드러내지 못해, 투시하지는 못했으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은 것은. 그렇게 그들은 말했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에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그리스도와는 관계된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속임 수밖에 없죠. 유선자 모습만 보였잖아요. 그런데 약 20개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 때 그들은 익히 알고 있어요. 나중에 회개했습니다만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은 진정성이 있는 분이다. 진실함, 순수함, 순전함, 우리가 공부했잖아. 순전함이 그분에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세히 알고 보니까, 현혹 땅에서 다시 말하면 눈에 콩꽃불이 벗겨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오해했구나. 그 열매가 없었다는 말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앞서나가게 만들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리고 성도들을 지금 온전케 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성도들을 계속 요란하게만 하고 분쟁이 있고 싸우기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 조심스러운,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제들에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형제들이 와서 어느 지역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나눠진답니다. 분쟁이 일어나.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신갈에 그런 교회도 몇 군데 있었어요. 하여튼.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형제님이 지금은 그 건강세 문제에서 그 분별을 갖고 있을 엄동 형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저건 사단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 열매로 그걸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됐으면 연합시키고 화합시키고 하나 되고 일치된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 아닌가요? 그런데 나눠진다? 분쟁이 일어난다? 근데 그게 여러 몇 군데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 초청하는 것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뭐 초청하겠습니다. 그와 관계된 사람들만 이제 관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서는 그런 형제에 대해서 경계하자고. 물론 지역교회 뭐 일꾼들이 이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사태 발생. 그걸 통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 형제들이 제가 신앙 양심상 제가 뭐 구원의 간증을 들어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구원 가짜냐 아니냐고 떠나서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건지는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같이 생활해보지 않고 간증을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러긴 하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다. 계속 분쟁을 떼고, 그럼 분쟁을 일으키면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야? 성도들이 세워져야 하잖아요. 지금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성도를 구비시켜 성숙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지럽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종인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연합시키죠. 그러니까 이 종의, 그러니까 사도인 바울 사도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때 그 표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에 대해서 자꾸 격려하고 어떤 덕을 세우고 하는 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열매가 그렇잖아요. 뭐 자꾸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싸우게 한다든지 다툼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걸 조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 형태를 취하면 지금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종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은사, 여기 바울사가 그랬지만 나는 세우게 하기 위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세우게 한 거지 여러분들 무너뜨리게 한 게 아니다. 그건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뭐야? 무너뜨리고 있잖아. 계속 와해시켰잖아. 혼란을 조장해. 반대로 바울사도는 어땠냐? 그리스도에 동행하고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가졌습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20개월 동안 있는 동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사의 삶을 보아서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습을 너무나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는 더군다나 더 잘 봤겠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끌어갔던 것, 그런 것이 바로 바울사도의 참 사도라고 하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바울사도의 사도의 어떤 지금 증거라죠. 내가 참 사도다. 거짓 교사들 비교해서.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10장, 11장, 13장에서 14장에서 지금 바울사도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정말 가짜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나는 참 사도고 그들은 가짜다 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은 열매가 봐. 그들의 삶을 봐라. 그래서 관계된 게 뭐가 있냐? 그건 내 삶을 봐라. 자랑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힘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선한 열매가 나타나죠. 세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쟁이랄지 자꾸 어떤 흩어지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저는 참 그리스도일지 몰라도 참 종의 형태는 취하는 태도는 아니다. 그런데 끌려가면 안 돼. 그런데 성도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식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죠? 열매를 보면 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7절에 20절까지 보면 그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과 그 추종자들의 죄악된 삶에서 들어가서 부도덕한 삶.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은 반드시 뭘 낳는다? 참다운 삶을 낳는다? 거짓된 삶을 낳는다. 그렇죠. 거짓된 삶. 절대적인. 그런데 참된 가르침을 해도 잘못된 삶을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인데 어떻게 참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추종자들의 삶을,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추종자들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역시 부도덕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는 그들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였다니까.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을 추종하고 그 음성을 따르고 그걸 쫓는 것은 정말 유익입니다.
내가 그 자세히 몰라도 그런 것을 자세히 모른다고 할 때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의 말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의 그 지혜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잘 보면 두 번째 8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할 거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종은 경건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뭐냐면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관계를 통해서 한다. 이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치는 영향력, 미치는 영향이 뭔가요?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힘을 주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요. 위축시키지 않고 힘을 주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숙시킵니다.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일. 잘 자라게 하는 일.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 사도권을 부여받은 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 말하는 것이 표현 가운데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참 종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표식이 있다면 뭐냐면 나는 거짓 교사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 물론 이 말씀을 쓸 때 지금 거짓 교사들 거의 무너졌지만 지금도 잔존한 사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동조하는 사람이 여전히 대다수 고린도 성도는 회개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 또다시 꿈틀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본식은 뿌리까지 뽑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는 내가 여러분들의 한 모습은 뭐냐? 여러분들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뭘 했냐? 파괴시키는 일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흐트러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단순한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작다는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속아 넘어간 게 뭐냐면 그렇죠? 화술이 좋으니까 웅변술이 좋으니까 그걸 통해서 감언 이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현혹했다.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불일치, 분쟁, 어떤 파괴,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영향력은 온전케 성숙시키고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 그 바울 사도가 가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들이 말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은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와 관계를 끊는다면 누구하고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고린도 성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논리. 하나님 보내는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지금 차단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도 하나님을 보내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뭐라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하잖아요.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 세 번째로 참종의 특징,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할 게 있는데 9절에 보면, 그러니까 9절에 보면,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후서 말고도 몇 개의 편지가 있었다고? 2개.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하나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전서 쓰고,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엄한 편지를 하나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디도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세 형제들이 가서 뭐 헌금 문제도 우리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그 엄한 편지. 그걸 쓴 이유는 뭔가? 그들이 겁주기에 셋박하기 위해서?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사도들이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 향해 뭐가 있었다? 불쌍히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불쌍히. 그래서 최후까지 어떻게 하냐? 끝까지 기다려. 시간을 주었어. 내가 갈 때 정 안 되면 내가 가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말. 겁주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회복시키게 한 거예요. 회개시켜서 회복하게 한 게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할 때 대개경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민의 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구를 막느라. 근데 이 하나님 그 바울사대 그 주님을 관계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걸 우리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거죠. 지향하는 거죠. 어느 지점에 우리가 이르렀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사만 온전히 이루었다. 바울사도 그건 말하는데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표현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참 불쌍히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구나.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바울사도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하구나 하면서 오늘 좌절하고 어떻게 틀렸어? 그게 아니라 주님 제게 이런 마음을 저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걸 보기 전에 듣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도전을 못 받잖아요.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보거나 듣게 될 때 우리는 도전을 받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주님 제가 그 부분에 부족합니다. 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생 소천하고 나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 기억이 날지 모릅니다. 제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적었다. 정말 형제간에도 그죠? 그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사람마다 대단히 그 동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이 많다고? 쉬운 말로 정이 많다고? 동정적인 사람. 그 불쌍히 그 연민의 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좀 냉정한 사람. 그렇죠? 근데 저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요.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농담삼아 나도 따뜻한 남자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긴 하는데 전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려고 노력. 그런데 아직도 멀었죠. 그렇죠?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계속 정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바울사도는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 참 주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바울사도도 마찬가지로 가장 두드러진 연민이 불쌍히는 마음. 불쌍히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게 사랑의 시작은 어떤가요? 불쌍히는 마음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동정, 불쌍히는 마음이 시작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뭔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뭔가요? 그렇죠. 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라죠. 불쌍히는 마음.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국민들이, 당시 백성들이 뭐 없는 사람들을 보였다.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민망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과 관계된 사람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에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연민의 정. 이게 불쌍히.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서로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라 서로 불쌍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필요한 문제. 바울사는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 대할 때 이 연민의 불쌍히는 마음이 참 강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참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뭐예요? 불쌍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불쌍히는 마음이 없어요. 다 후려쳐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뭘 불쌍히 여겨.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익거리, 먹잇거리만 받아들 생각했지.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 그 형제자매 관계에서 누군가 참 형제자매 불쌍히 있는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 참 진정한 사람이야. 주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선한 목자하고 요한복음 10장이 11절 13절에 보면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가 뭐라고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선한 목자에 있고 싹군은 자기 목자 양이 아닌 것 같아요. 일이나 그 오면 도망버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끼리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런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15세 16세 그때입니다. 그때 이새가 자기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양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재산 목록이 뭘로 재산을 측정했다고요? 소유하고 있는 짐승. 가난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8째 아들은 다윗에게 맡겨줬어요. 양을 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양을 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을 지키기 잘 목숨을 내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멍청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덤볐어. 어떻게? 물맷돌을 갖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 출입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에 대해서 이제 출세했잖아요. 그걸 뭐 돌아볼 게 뭐가 있어? 왕궁에 출입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맡겼어. 그리고 시간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해. 왕궁에서 나오면 또 다시 그 일을 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이에게 그 당시 연영을 보던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이 내 백성을 맡겨도 저렇게 하겠지. 양을 불쌍히 여기는 뭐. 양을 불쌍히 여기는데 백성을 불쌍히 안 여기겠어요? 그래서 성분이라.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백성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공과 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치우치는 거예요. 들어오고 되어진 모습을 보면 그분의 삶은 이승만대통령 참 백성들을 불쌍히 정말 나라를 위해서 건국하는 그런 과정들을 들어보면 과도 있어요. 정말 과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제 분별입니다. 그건 정말 그분의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사는 주님을 참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참 선한 목자, 싹군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10절을 보고 싶다. 그죠? 10절입니다. 저희 말이 그의 편지들은 중하고 저희는 누군가요? 지금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편지는 누구 편지인가요? 바울사도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글을 읽게 될 때 힘이 있게 생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 인정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고 여기 표현했습니다.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찮다. 말이 시원찮다는 말은 뭐냐? 화술이 능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정확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바울사도의 모습을 볼지 모른다. 일반적으로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 대단히 깡마르고 바울사도가 키는 크고 깡마른 상태. 이게 누가 봐도 저 사람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게 육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바울사도 어떤 그런 모습을, 외향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표현하고 있는 그런 외향적인 것도 들어있다는 거. 그래 앞에서 7절에 했잖아요. 뭐라고 했나? 너는 외모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외모를 볼 때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 외모를 바울사도의 외모를 갖고 계속 지금 힐난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양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그랬나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화술이 능하지 않았다. 웅변술이 없었다. 그런데 바울사도 뭐하냐? 나는 지식에 누구보다도 지식에 두드러지는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의 어떤 문제였었지,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용하는 어떤 웅변술에 능하지 않았지, 화술로, 설득으로, 설득력을 갖고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성도들을 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지, 그분이 말을 시원치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걸 갖고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방법을 바울사도는 경멸했다. 그걸 통해서 바울사도가 사도, 진정 사도다. 육신의 방법을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모양을 갖고 식별을 하려고 했다. 이게 참 사도가 아니다. 진정성이 있다 없다 하고 측정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진정성을 측정할 때 어떤 육신의 어떤 방법들을 갖고 어떤 일을 해가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따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그걸 경멸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거짓 교사는 바울사도 서신에 대해 강력한 힘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말이 설득력이 없고 그래 웅변성을 어떤 화술이 능하지 않았다고 조롱했습니다. 그건 뭐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표현이잖아요. 육신적인 면이잖아요. 그래 육신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그래 바울사도는 참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종은 육신적인 방법을 경멸했다. 나는 그걸 추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육신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울사도는 이 본문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세련된 어떤 웅변술, 수사법 그것들을 동원해서 과시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방법에 뭘로 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강력하게 전하는. 그래서 4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섞어서 혼합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서 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의 방법에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참 종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방법을 우리는 배제해야죠. 그런 거예요. 여기 표현하고 있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서.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증명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음 두 가지는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어떤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서 정리해 보면 어떤 건가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우리가 봤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뭐라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뭔가요? 교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물론 영향을 미쳤죠. 어떤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사람들에는 불쌍히는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추구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계됩니다. 그리고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그리고 불쌍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의 표식이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여전히 똑같이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서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참 종의 특징이 뭔가 바울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두드러진 점, 그리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로 여기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이룬 업적을 자기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분수 넘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실질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진정한 메신저들의 어떤 특성 가운데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그 문제들이 거기에 다음 말씀들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